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8시에도 매일 진행이 되는데, 아침에는 아침 묵상, 또 저녁에는 다니엘 기도회로 11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짧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1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 지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하루를 잘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종합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에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 나온 여러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서 살구꽃 형상의 잔과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과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모세에게 통하여서 이 성막에 들어갈 성구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상과 이 진설병을 말하고 있고 또 등잔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룩한 기구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 지성소 안에
이 성소에 들어가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또 상징하고 하나님의 귀한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상을 만들라 하셨을까? 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하셨는가? 이것들을 읽어볼 때 묵상의 포인트는요, 왜? 라고 하면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설명해 주는 것, 그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포인트,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심령이 이렇게 반죽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구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부살레를 통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정성을 다했고 이것을 만드는 전문가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들어질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을 투자했다,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집중했다, 서로 어울리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대로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등잔대를 보면은 아주 그 설명이 복잡해서 우리가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촛대가 7개고 가지가 가운데 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씩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막에 나오는 도구들을 볼 때 지금은 그 형상을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근데 유일하게 확인될 수 있는 이 비품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에 나온 생명나무를 닮았다,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등잔대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이 꽃장과 7개의 등잔대가 있는데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빛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상과 진설병입니다. 이 상과 진설병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채에 깨워둡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할 때도 어디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이 등잔대와 진설병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운 이 떡을 상 위에 두어야 하는데, 매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언제 읽습니까?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신선한 말씀, 우리에게 하루에 주시는 그 말씀이 없어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에 어떻게 이렇게 떡을 올려준 상을 둘 사람의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만나러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내 식사 기도는 어떻습니까? 남을 의식하거나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집게와 불똥 그릇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불이 항상 있었다. 그래서 불을 집을 수 있는 집게가 있었고요. 불똥 그릇, 불을 가를 때, 새롭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를 때 이 그릇을 사용하였습니다.
성수 안의 등잔대에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항상 밝게 져자 제사장이 등불을 항상 돌보았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순결한 감람류, 이 순결하다라는 뜻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예. 여러분 그런 뜻의 이런 감람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도 계속 두어야 됐고 찌꺼기도 치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쓸모없이 보이는 일일지라도 때로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우리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집게와 불똥그릇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성막의 기구들과 같다는 것이죠. 등잔대 곁에서 제 역할을 해야만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도 다 순결하고 순수한 순금으로 만드는 것이죠. 말씀으로 순결하게 되면 우리도 작지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약하고 정말 찌질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 일들, 보이지 않지만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심약한, 연약한 영혼을 돌보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우리의 밥을 먹고 사는 일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불집게와 불똥그릇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집게와 불똥그릇 같은 오늘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꼭 적어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쪽 같은 내 인생 김병수 씨의 묵상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모범생으로 살아온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착각하며 스스로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렇게 교만하니 연애도 잘하지 못하고 회사에서는 동료들에게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교회 공동체로 저를 불러 세례받고 믿는 자매와 결혼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 소그룹에서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실수와 중독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라며 제 억울함만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소그룹 모임 시간에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고 나오지 않는 사건이 왔고 아내는 마음을 닫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은 후에야 내가 옳다고 여긴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내 판단과 정죄이며 이기적인 교만임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들은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제불능인 금그릇 같은 저를 쳐서 등잔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모든 기구를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교양으로 포장하여 직접 말을 하진 않았지만 눈빛과 표정으로 가족과 지체들을 무시하고 힘들게 한 것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제는 가지와 줄기를 연결하는 등잔대가 되어 치우침과 모자람이 없이 3가지씩 나오게 하되 이쪽 가지에는 가족인 아내와 아이들과 연합하고 저쪽 가지들은 허락하신 지체들과 연합하라 명령하십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기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힘들어 언제 또 나를 치실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교만을 회개하고 살구꽃 같은 가족과 지체들을 섬기는 받침으로 때로는 불집게와 불똥그릇으로 되어 살피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신 한 달란트를 영혼 구원의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체적으로 지키며 행하며 말씀으로 앞을 비추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네, 금쪽 같은 내 인생 김병수 씨의 간증인데요. 참으로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그저 나를 드러내고 또 내 연약함만 푸념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말씀의 형상을 따라 금초대 인생이 되고자 이쪽까지에는 가족들 또 저쪽까지에는 지체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리고 꽃받침으로 불집게와 불똥그릇으로 섬기고자 하는 아주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간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아내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매일 퇴근 후에 꼭 안아주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오늘 가정에서 섬기고 또 아내 말을 잘 들어주고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남편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님 앞에 바치오니 사용해 주시고 날마다 떡이 주님 앞에 진설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말씀으로 진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 말씀의 빛을 비추고자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실행에 옮기고 적용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